능력의 원천. 사람은 흙으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흙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요,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못 살아요. 정신이 아무리 맑아도요, 불신자들요, 정신이 깨끗하고 맑고 발라도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버리면은 그 정신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 관리를 위해서 많은 걸 투자를 합니다. 시간 투자, 돈 투자, 모든 이 중심, 마음을 어디에 담고 있느냐? 육신에. 여자들은 파마하고 바르고 입고 거기에 돈 들이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그죠? 밭 찍고 붙이고, 네?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거기에 시간, 마음 다 들이거든. 불신자들요, 막 건강관리, 요즘 우리 뭐 조금 산다 하니까 이제 막 건강관리, 참 모든 게 뭐죠? 건강. 다 육신이라. 그런데요, 영적인 관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안 해요. 영적인 안 보이니까 당장 표시가 안 나거든. 예배 조금 안 드려도 표시 안 나죠. 기도 안 해도 표시 안 나죠. 뭐 당장 뭐 저주 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 오는 것도 아니니까 관리요, 시간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죠? 자신도 모르게 살살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표시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라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게 돼 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살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니까, 인간은. 육신은 밥 먹고 운동하고 영양제 먹으면은 힘 생겨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어도요, 보약 아무리 먹어도 힘 안 생깁니다. 뭐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땅끝까지 전가하는 거라. 그러니까 무엇부터 받아야 됩니까? 힘을 받아야 되는 거, 힘.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믿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일을 하지.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내 혼자서 걸어갈 힘도 없는데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랬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바꿨거든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야곱아라는 말은 사람이 야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아 사람 이스라엘이 아니고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그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왜요? 우상으로, 우상 섬기다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해놓으니까 막 이제 낙심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내 압니까? 하나님 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뭐 능력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하나님은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된다니까. 이거 믿어지면 힘 생기잖아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창세전부터 창세 끝날 때까지 알파여 오메야의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요, 곤비하지 않으시고요, 명철이 한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요, 피곤한 자에게는 어떨 준다고요? 능력을 준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힘 주시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소년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어른들은 조금 움직이면요 피곤해요. 그래서 소년은요, 애들은요, 아무리 뛰어도 안 피곤해. 좀 잠 좀 자라, 앉아. 왜 안 피곤하니까? 소년은 안 피곤한데 뭐요? 혹시 피곤해질지라도. 장정은요,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요. 연약한 여인은 넘어져도요, 아이들은 넘어져도 장정은 안 넘어져요. 넘어뜨려도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된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가 막 올라가는 그 힘을 얻는 것 같이, 다른 밭질하여도 아무리 뛰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거 육신적인 말이지만은 이게 영적인 말이거든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누구 바라볼 때요?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했습니다. 이번 주일, 그죠?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아서 뭐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찾았어요. 이게 답인 거예요. 야곱이 자기 지금까지는 자기 불신앙을 가지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요, 형 속이고 막 성공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요? 더 속임을 당하는 거야. 삼촌 라반의 집에 라반한테 몇 번 속임을 당해요?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게 인생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 야곱의 신분은 그렇게 사는 신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신분,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혼자 남았더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사생결단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야복강가에서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요? 은혜를 더하지 아니하면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힘을. 그래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든.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변하려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성경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면 내가 눌려. 그잖아요. 고난질 오면 내가 막 금식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막 고난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뭘 답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다. 그 다음 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15절에 뭐요? 포도나무가 뭐요?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가지고 말라가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이 생겨야 뭐 한다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농사 짓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모르는데 호박잖아요. 호박을 심을 때는요, 밭 기퉁이를 깊게 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옛날에는요, 거름이 없으니까 똥 있잖아요. 똥 퍼가가지고요, 거기다가 부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몇 개월을 그냥 놔둬요. 푹 썩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퇴비를 또 위에 얹어요. 그래가지고 그걸요, 흙으로 덮어놔요. 그게 이제 나중에요, 호박을 씨를 심을 때가 되면은 거기다가 심어요. 딱 자리를 먼저 봐놔요. 그러면은 호박이 열리면은요, 그게 나중에 계속 커가지고요, 딱 안 떨어지고 자라요. 그런데요, 그냥 아무 데나 툭 심지요, 호박 줄기는 생겨요. 또 꽃도 펴요. 그런데 꽃 피자마자 똑똑똑 떨어져요. 호박꽃이 떨어진다니까요. 혹시 열매가 맺혀도요, 조금 생기다가 뚝 떨어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뿌리에 힘이 없거든. 영양분이 없는 거라. 붙어 있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은혜를 못 주면 내가 떨어져요. 누구한테서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요. 구원은 안 떨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자꾸 뭐예요? 육신만 남아요. 영적인 것은 없어지고, 육신만 자꾸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요.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했어요. 교제. 교제가 뭐죠? 늘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다 늘 다니는 사람하고는 그래도 친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은 뭐죠? 배우기도 하고요, 영향받고요, 그리고 도와주고요 해요. 교제. 누구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요.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어찌 됩니까? 내가 불신앙이 옮아요. 그 믿음의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가 믿음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요. 14절에 함께하기 위함이요 했거든요. 또 나가서 뭐요? 전도도 하며 전도하면서 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함께해야 전도할 수 있고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사실은 함께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요 혼자 남았다. 홀로 남았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야곱처럼 평생에 한 번은 확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 가져야 되고, 그거 만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월 지나면은 그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매일. 어떤 전라도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나이가 90세더라고요. 그런데 정정해요. 왜 정정하시냐? 할머니가 82세인데 치매가 걸린 거야. 그래서 두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하루 3번씩 개운기에 할머니를 태워가지고요 동네를 계속 이제 바람도 씌워주고 기억 안 잊게 하려고 옛날에 짓던 그 밭 있잖아요. 논에 가가지고 우리가 저기서 뭐 했지 하고 자꾸 질문도 하고요. 또 그 농사 지어가지고 방앗간을 했는가 봐요. 그 방앗간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여기 어디지 하고 물어보고요. 그래서요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 소문이 난 거야. 인꼬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머니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그 기억을 잃어보니까 그 기억을 조금이라도 붙잡으려고 할아버지가 그런 노력을 하시더라. 그런데요, 할머니가 기억한 분은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할배.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 잠깐 뭐 이게 부엌에 뭐 일하러 가잖아요. 이거 뭐 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불러요. 할배, 할배하고. 심지어는 조금 더 오래 있으니까 울더라고요. 우리 애처럼. 그 가까이 오니까요, 막 할아버지 얼굴 쓰다듬었고, 손 붙잡고 계속 손하고 팔하고 쓰다듬으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계속 입사지 붙어 있으니까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 다른 거 다 잊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했거든요. 예수님을 늘 교제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다른 거는 우리가 육신을 빠져도요 안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이 교제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교제할 때 인간이
인간을 뭐라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니까. 창조의 원리.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와 함께 있어야 돼요. 새는 공중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지만은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될 때만큼은 못 가져요. 그래서 에디슨이요 막 발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발명을 했잖아요. 그 에디슨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인간의 이 지혜 0.3% 썼다잖아요. 0.3%만 써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100% 다 쓰면 어찌 될까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느냐?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지은 대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지은 대로 저주받고 지은 대로 이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 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끝내놨는데 자꾸 우리가 빚쟁이처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어. 죄를 많이 지었어. 옛날 우리 순복음 교회 목사님 그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막 그 인사로 가면요, 그 하소연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하시다가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그 밑에 병원 오니까 죄에 눌려가지고 이걸 이제 알았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대.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결코. 가끔 정죄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해결해 봤다니까, 법적으로. 북한 사람이요, 북한에 살 때에 북한 법에 매이는 거지, 한국에 오면은요, 북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면 버는 만큼 자기 거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죽었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신분이라요. 뿐만 아니고요,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이 없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며 그런 신분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 가느냐? 3절에 보니까
결국은 진노받았게 지옥을 가야 될 신분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보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8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라.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 속에 힘이 없어지고 또 막 기운이 빠지고 그거는 뭐가요? 이 축복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근데 문제 오면 탁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죠? 이 축복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가운데 빠져서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에요. 바울이요, 이 말씀은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나는 부에도 처해보고, 나는 이 빈부 처해봤다. 나는 굶어도 보고, 나는 많은 걸 가져도 봤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나에게 핍박이 와도 괜찮고, 내가 돈 주면 더 감사하고, 다 괜찮아.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붙잡았다니까요. 옛날에는 가문 배경 의지하고요, 사람, 자기 어떤 지식 의지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 발견하고부터 예수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함을 깨달은 거라. 예수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로 행복한 사람. 시편 70편 78편 70절에 72절에 다윗을 하나님이 언제 왕으로 세웠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요,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만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늘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요, 자기가 목자가 돼봤거든요. 양을 쳐봤거든요. 양을 보호해보고 양을 인도해보고 양을 지켜봤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떠한 위험과 문제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특히 반대로 더 심해서는 원수애가 나를 해칠지라도 원수의 머리에 내 상을 베풀 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 목동생을 혼자 있으면서요 누린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같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우리 혼자 있는 게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어디 갔습니까? 전쟁터에 갔는데
그거 딱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체험해봤고 아는데 믿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냐 죽었냐 나와봐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이 받칩니까 안 받칩니까? 다윗이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내가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봤거든요. 체험해봤거든요. 만나봤거든요. 답냈거든요. 형들은 다윗이 교만하다고 했지만은요. 그런 다윗이 교만한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못 짓게 하니까 성전 짓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에 필요한 물질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함과 강하게 함과 죽이고 살리심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고백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힘이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고쳐지고 마음이 발라지고 모든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이 들을 때에 바뀌어집니다. 말씀 들을 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요.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뼈가 힘줄이 없고 뼈가 붙고요. 뼈가 뼈끼리 붙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위에 살갗이 붙고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요.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때마다 뭘 더했습니까? 말씀을 대언했어요. 말씀을. 뼈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했다니까요.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가 붙고 생기가 붙고 살이 붙으라니까 살이 붙고요. 그랬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뼈가 뭐요? 뼈 같은 사람이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똑똑하려고 성경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들어가야 힘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술한 칼과 같고요
영혼을 수술하고요, 생각을 수술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육신까지 수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못하고 의사가 못하는 걸요, 정신과 의사가 못하는 병을요, 하나님이 말씀만 들어가면요 고쳐져 버려요. 치유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안수기도 해주라 그런 거 하는데요, 말씀 들어가면 다 치유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지게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똥무당들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77편 12절에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자꾸 되새긴단 말이야. 시편 119편 97절에요. 주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뇌에 새겨질 정도로, 생각이 바뀔 정도로요, 마음의 변화가 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해야 돼요. 암송이 안 되면요 자꾸 적는 것도 좋고요. 시편 119편 148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려고, 고백하려고요, 묵상하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기도로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서로 병 낫기 위해서 서로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요 36장 32절에 3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해가지고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이 성이 항폐됐다. 이제 파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돼가지고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성에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지를 않고 다 도망가고 산으로 숨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항폐한 땅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항폐한 땅에 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항폐한 땅이 사람이 경작하게 될 것이고, 항폐한 땅이 도시같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막 친송할 만큼 되어질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속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렇지만은 그 회복시켜 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38절에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항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줬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 안 하면 어찌 돼요? 우연히 되어졌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여 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전도, 복음 전할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치유와 모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고요. 귀신을 여쫓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뭘 달라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가지고 정인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능을 주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능력의 원천을 딱 붙들고 있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한전에서 오죠. 그죠? 한전이 부서지면은요, 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도시에 불이 다 꺼집니다.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는 이 한전인데요. 한전은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무너짐이 없습니다. 뭐만 안 끊어지면 됩니까? 선만 안 끊어지면 돼요. 선. 하나님과 나의 연결된 선만 안 끊어지면은 무한정 그 힘은 공급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엔진이 없으면은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은 교제인데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